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까지죠. 네, 죄송합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부르고 올라가 유대와 세바를 돌아갔다. 유다 사람들의 왕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읍으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모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우스에게 이르되 이에 우리가 하던 수마가 말씀을 우리를 들어하니 너는 내 주의 아들을 데리고 그의 길을 찾으라. 그가 궁금한 소리를 베풀어 우리들을 국가하였느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브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되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마사가 들어오니 그때 아합의 궁궐을 두고 그때 칼을 굴리는데 그가 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채 체함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그 청년이 모든 끌고 아마사가 저를 그 박수로 거기에 다 뭉쳐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에 덮이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며 사람들이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돌아.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내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 지혜로운 일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 이르되 들을지어다 하다 주마하는데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러 가요 내가 내게 말하노라 한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중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여인이 말하여 여인에서 와서 물을 하고 그 일을 했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되 대답하고 그렇지 아니하다 대답하고 그렇지 아니하다 성소와 아멘.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에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죄를 두고 성소에나 그들이 그의 아들 세바요 그를 며 요압에게 던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없어져 성읍에서 물을 각기 장막으로 돌아오고 요압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칼되고 요사가 선수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이스라엘이 단일인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사람이 세바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짧게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이유는 이제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새벽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나왔었던 이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사람 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었지만은 이 당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이 다윗과 유다 지파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 불만과 서운함을 이야기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좀 풀고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될 점이 있다면 타협점을 찾거나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고, 또는 이제 그 불만 때문에 그냥 돌아서는 것이죠. 아예 그냥 나 불만 갖게 한 사람은 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냥 뒤돌아서가지고 나만의 길을 가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만이 생긴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그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다시 평화와 화합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세바는요, 이 불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 사이로 딱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 불만 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을 선동하면서 오히려 분열과 이 분쟁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동하는지 보니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말씀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하죠. 마침, 어떤 때가 마침입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가졌은 그 때입니다. 딱 뭔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좋은 그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압살롬으로 인해서 나라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은혜로 말미암아 이 혼란이 잠재워졌죠. 그런데 이 혼란이 잠재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열이 일어난 이유를 보니까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얻을 분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만 좋은 거 다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섬겨서 무엇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다윗과 유다 지파에게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왕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만한 세력들이 아니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때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도 그 전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더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이 곡식 재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알을 섬기게 되는 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 이제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 땅에서 살기에 좋기, 섬기기 좋은 신을 섬기는 모습을 막 보여줍니다. 다윗 왕만 해도 볼까요?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 다윗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뭔가 보여지는 최고의 왕이 세워지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다라고 하면서 막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만히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막 찬양합니다. 또 헤브론에서만 왕 할 때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은요, 나머지 지파들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라고 막 표현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동하는 자가 바로 이 세바라는 사람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세바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이 불량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불량배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세바는요, 그의 인생의 삶은 마지막 종착지는요, 참 안타까운 종착지로 향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분쟁으로 선동하는 그는요, 결코 아름다운 삶을 마감할 수 없었습니다.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허무하게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세바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마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이렇게 세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요압입니다. 요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참 많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압은 이 충성스러운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압살롬,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라고 다윗 왕이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요, 이 압살롬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죠. 그래서 다윗을 너무나도 큰 슬픔을 잠기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요압의 충동적인 이런 행동들,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요, 이 예루살렘을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9장 13절 말씀, 이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도 이 요압을 다루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이 아마사를 세웁니다. 요압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 요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아마사에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압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있는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요, 이 요압이 죽입니다. 원수가 아니죠. 같은 편이죠.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 위치한 이 아마사를요,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세웠던 그 소중한 사람을 죽이는, 자신의 사적인 이유로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모습이죠. 자신이 다윗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무언가 낮은 자리로 가게 된 것 같다면 다시금 다윗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리를 빼앗았다. 뺏은 그를 죽이면 내가 다시 가겠다. 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를 죽이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역시도 참 세바에 이어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혼란한 때입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분쟁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혼란한 그 나라를 다시금 화합하고 회복하게 되어야 할 때인데요. 그 혼란한 틈을 틈타서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는 이 두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때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참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같아 보여요. 혼란할 때일수록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든 취해보려는 무리들, 세력들이 오늘날에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화평과 평화가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바라는 일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중보하며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참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역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마지막 절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는 그렛 사람과 구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은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참 혼란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역시 아무리 혼란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면서 다시금 재건시키시고 회복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이 악하지 않았죠. 그 전에도,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항상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요, 항상 그 질서를요,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재건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암울해하기보다는 소망을 바라보고 낙담하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모두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셔서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이 사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방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기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